시거리라는 미국의 베스트셀러 작가가 쓴 닥터스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미국의 명문대인 하버드 의대 출신들이 사연을 그려놓은 소설인데 거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흑인 의사 한 사람하고 백인 의사 한 사람 두 사람이 저녁을 먹으려고 레스토랑에 갔는데 거기 어떤 친지 모임이 있는데 한 남자가 나서더니 지난번에 내가 1인분 스테이크를 한 입에 먹어치웠다. 이번에 내가 그 3배 3인분 스테이크를 한 덩어리로 만들어서 내가 한꺼번에 그걸 먹어보겠다. 그래 내기를 한 겁니다. 이 사람이 3인분 스테이크를 먹고 중간쯤 먹다가 목에 빡 걸리니까 들어가지도 않고 빠지지도 않고 막 사람이 죽어가는 거죠. 답작을 하고 얼굴은 이렇게 하얗게 되고 그 사람들이 흔들어보는 무슨 소용이 사람이 죽어가는데 이 두 사람이 직업적 본능이 살아나서 사람들을 밀어붙이고 우리가 의사니까 내맞게 돌아. 그 3인분 스테이크가 목에 들어갔으니까 의사들이 이렇게 빼내는 소리가 안 들어간 거예요. 안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죽어가고. 그래 일단은 이 의사를 생각하게 이 사람의 그 기도를 열어 숨부터 쉬게 해야 한다. 방법이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주방에 쓰는 칼을 갖다가 목에다 이렇게 구멍을 내고 일단 기도를 열어서 숨을 쉬도록 그거를 빼내게 된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거기 지금 의사 중 한 사람이 흑인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칼을 들고 목을 이제 딴 사람이 바로 흑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저 흑인 강도가 사람을 죽이려 한다. 그렇게 오해를 하고 경찰을 부른 겁니다. 그러니까 경찰이 와보니까 흑인 한 사람이 칼을 손에 쥐고 있고 그 다음에 쓰러진 사람 목에서 막 피가 막 나오고 그러잖아요. 이 사람들은 저 사람이 흑인 불량돼가지고 사람을 죽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경찰들이 흑인 의사를 얼마나 발로 차고 뒤집었는지 사람이 반경신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 사건 후에 진짜로 더 이상 의사 생활을 못하고 법률을 공부해서 이제 의료계에 이렇게 이제 사건이 터진 변호사로 바뀌게 됩니다. 사람이.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사실은 이 흑인 의사가 하는 게 똑같습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분명히 사람 죽이는 사건이죠. 의사 손에 흑인 손에 칼이 쥐어져 있고 또 그 앞에 쓰러진 사람 목에서 막 피가 나고 목을 찌른 것도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이분 의사였고 사람 보기에 달리 그 사람을 살릴 일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가 이 땅에서 하나님 하시는 일이 이 흑인 의사가 하는 것처럼 오해하기 쉬운 일이 많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사람을 죽이려 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살리려고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고 고난을 주십니다. 우리가 보기에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가난하게 만들기 위하여 재산을 뺏어가게 하고 사업에 망하게 하신 것 같지만 그 뒤에는 하나님이 그를 부용하게 하기 위하여 그럴 때가 마땅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모든 일이 만약에 그것이 사람 눈에 불행하게 보이건 또한 고통스럽게 보이건 상관없이 그 일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면은 우리는 그 안에 선한 의도가 있고 선한 계획이 있고 놀라운 주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이제 똑같은 경우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제자들이 태어날 때부터 장님이 된 사람을 만납니다. 제자들이 장님이 된 사람을 만났으면 예수님 저분 좀 어떻게 고쳐주시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이렇게 묻든가. 그렇지 않으면 그냥 지나가면 되겠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이 아주 고약한 질문을 합니다. 주님, 저분이 태어날 때부터 장님인데 그 죄가 부모의 죄입니까? 본인의 죄입니까? 이렇게 물어보게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거는 본인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나기 위하여 저가 태어날 때부터 장님으로 태어났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불행과 고통의 원인을 모두 다 죄로 단정지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불행이고 고통이 있지만 그 일을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그 안에 위대한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부모의 죄도 아니고 본인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나기 위하여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사람의 눈이 눈으로 보이지 않는데 그 일을 하나님을 자기를 나타내서 하신 일이다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요한복음 9장 3절에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당시에 아마 모든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불행과 고통을 당하면 그거를 이 원인을 죄에서 찾는 것이 일반화되고 보편적인 어떤 사고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른 데서도 유대인들의 잘못된 사고방식을 교정하시기 위하여 그 말씀을 이렇게 덧붙인 적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갈릴리에서 온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를 드리러 갔다가 빌라도 총독이 보는 군인들에게 다 학살을 당했습니다. 갈릴리에서 유대까지 오는 긴 걸음을 걸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예배당에 왔는데 거기 와서 죽임을 당해서 피해의 제물이 된 겁니다. 이 소식을 누군가에게 예수님께 전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 모든 불행과 고통은 죄가 원인이다 이 생각이 너무 사람들이 강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하여 그때 당시 일어나서 사람들이 다 기억하고 있는 다른 사건 하나를 더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지금 뭐 삼풍백화점이나 뭐 성수대교 사건이나 다 기억하고 있죠. 그런 비슷한 사건이 예루살렘에 있었는데 실로와 망대가 무너져서 그 위에 있었던 18명이 한꺼번에 압사해서 죽는 이 안전사고 사건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이 사고를 들어서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실로함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여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우리가 그러므로 나 자신이나 주변 사람들이나 큰 불행과 고통을 겪을 때 그게 그 사람들이 나보다도 죄가 많아서 또 그 사람의 죄 때문에 고통을 받는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우리도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처럼 그렇게 생각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저 사람이 무슨 죄를 지어서 저런 벌을 받는가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당하는 불행과 고통의 크기가 그 사람이 죄의 크기를 정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어떤 불행과 고통은 그 안에 세상이 형통한 것보다 더 큰 은혜와 더 큰 복이 그 안에 들어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예로 열왕기상 14장에 보면 그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 나라가 두 개로 나눠졌잖아요. 북쪽 왕국, 이스라엘 왕국. 북쪽 왕국의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이 병이 들었습니다. 자기 아들이 그것도 나이 어린 아들 아비야가 병이 들었습니다. 그의 어머니를 아이야 선지기에 보내서 이 아이 병세가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야 선지자가 놀라운 일을 합니다. 이 아이 죽을 거다. 죽는데 이 아이는 여로보암의 집안 사람 중에 가장 복받은 사람이다. 이 아이가
여로보암의 집안 사람들 가운데 가장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찍이 데려가시는 거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착하기 때문에 죽는 거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 죽는 거고 그 큰 복이 될 거다. 왜냐하면 앞으로 정변이 일어나서 여로보암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다 죽게 될 텐데 그때는 이 사람들 죽은 다음에 아무도 장례를 치르지도 못할 거다. 그리고 아무데나 길바닥에 버려지거나 그냥 땅 파고 묻을 거다. 그런데 여로보암 집안 사람 가운데 이 아이 하나만 공식 절차를 거쳐서 장례식을 하고 또 무덤에 안장되게 될 거다. 그래서 이 어린아이가 일찍 병들어 죽게 된 것이 이 아이를 하나님 특별히 사랑하셔서 이 아이에게 병을 준 거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그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부인이 성읍 안에 들어설 때에 아이는 곧 죽을 것입니다. 그런데 온 이스라엘은 그의 죽음을 애도하며 장사를 지낼 것입니다. 여로보암 가문에서는 그 아이만이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착하게 살았으므로 여로보암의 가문에 속한 사람 가운데서 그 아이만 제대로 무덤에 묻힐 수 있을 것입니다. 일찍 죽는 아이가 사실은 그 아이에게 하나님께서 그 집 가운데 유일하게 하나님을 바로 섬긴 사람이기 때문에 복을 주어서 일찍 죽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도 불행과 고통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도 겪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도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 중에 마음에 불행과 고통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물질적으로 풍부해서 육체적으로 안락한 삶을 사는 사람들 행복할 것 같습니까? 행복하지 못합니다. 그들에게 고통이 없을 것 같습니까? 육체는 편안하지만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마음의 고통이 있는 겁니다. 육체의 고통이야 피곤하면 잠자면 되는 거고 또 뭐 칼에 베면 고치면 되는 건데 마음의 고통은 해결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이 땅에 고통이 없는 사람, 불행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이 자리에 있는 분이나 우리 가정에서 예배를 드린 분이나 지금 자기 삶을 돌아볼 때 불행이나 고통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그 중요한 건 이제 뭐가 중요합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태어날 때부터 장님된 사람을 저 사람이 겪는 불행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겪는 이 불행과 고통은 도대체 어떤 고통과 어떤 불행은 내 죄 때문에 오는 것이고 어떤 고통과 어떤 불행은 하나님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특별히 주신 것인가? 그 구별이 됩니까? 그 구별해야 되잖아요. 오늘 우리가 그거를 구별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삶 가운데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고통의 연속이, 불행의 연속이 항상 있는데 내가 겪는 불행과 고통 가운데 어떤 고통과 불행은 이거는 하나님 나에게 죄값을 주신 거고 어떤 거는 나에게 하나님 하신 일을 나타내기 위하여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신 것인가? 그걸 알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결론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당하는 모든 불행과 고통은 모두 다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기 위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불행과 고통 가운데 내가 내 죄 때문에 당하는 고통과 불행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두 다 이 태어날 때부터 장님이었던 사람처럼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하여 오늘 우리 불행을 주셨고 고통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진실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가서 죄를 회개하고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어떤 불행을 당하는지 어떤 고통을 당하는지 죄 때문에 고통받을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어떻게 돌아가셨습니까?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형벌과 죄의 고통과 죄가 가져다주는 모든 불행을 다 그분이 값을 치르고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죄값을 치르게 하기로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이만 불행과 고통은 다 무엇을 위한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온 모든 사람들은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용서하셨는데 무슨 내가 죄 때문에 불행을 당하겠습니까? 죄 때문에 고통을 당하겠습니까?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베드로 사도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은 사람들은 성령을 받은 사람이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죄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죄를 자백하고 고백한 모든 사람들은 용서하시고 사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죄값을 다 십자가에 치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전히 우리가 실수하고 또 주의 계명을 어기고 살아가죠. 우리가 두려움 때문에 주님 앞에 담대하지 못하고 또 때로는 순간의 욕심 때문에 도둑질을 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죠. 그러나 그 모든 죄값은 이미 주님께서 치르셨습니다.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와 미래의 죄까지 치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죄를 짓지 않는다. 그러나 이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건 우리는 내가 이렇게 두려움 때문에 베드로처럼 두려움 때문에 주님을 부인하거나 또 내가 연약해서 넘어지거나 때로는 내한테 일어나는 욕망 때문에 또 죄를 짓거나 이런 일 하지 않는다는 건 아닌 겁니다. 우리 약해서 넘어집니다. 가룟 유다처럼 괴협적이고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배반하는 죄를 짓지 않는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예수 믿고 회개하고 예수를 구주로 섬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불행을 당하는지 어떤 고통을 당하는지 그게 너의 죄를 벌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하여 그 불행과 고통이 나에게 왔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이 이걸 기억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실제적으로 내가 잘못하고 죄를 지어서 불행과 고통이 올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실제적으로 약해서 부족해서 순간에 어떤 감정을 참지 못해서 죄를 지을 때가 있고 그것 때문에 찾아오는 고통이 있죠. 그러나 여러분 그 고통도 하나님을 정화시키기 위한 계획이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사람이요 한번 그 악한 일을 하다면은 자꾸 더 악한 일에 빠지게 될 겁니다. 그렇죠? 노력을 하는 사람이 그 처음에 조금씩 하다가 나중에는 빠져나오고 싶어도 못 빠져나오는 거잖아요. 또 도박을 한 사람들이나 알코올 중독자나 죄하면 점점 깊이 빠져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 의뢰를 받은 사람들은요 죄 짓고 고난이 오게 되면은 그게 사람이 변화되는 기회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세상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죄를 짓고는 자꾸 죄가 자기를 끌고 들어가요. 그때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죄 짓고는 고통을 주게 되면은 이게 그 죄에서 벗어나게 되고 내가 변하는 겁니다. 사람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도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들은 그 죄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그 죄 때문에 정결해집니다.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인생이 바뀌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내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를 하시죠. 징계가 바로 그거거든요. 징계라는 거는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잘못된 죄를 통하여 우리를 더 나은 사람으로 더 거룩한 사람으로 더 정결한 사람으로 바꿀 수 있게 우리에게 주신 고난이 바로 징계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세상에 받은 모든 불행과 고통은 그 안에 하나님께서 사실은 나타내고자 하는
교회에 있는 것입니다. 욥이 고백한 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든 고통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정금것처럼 만들어낼 겁니다. 나는 나의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노니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혹시 내가 죄 짓고 잘못 쏘는 고통이라 할지라도 그게 나를 바꾸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나를 정금 같은 신앙으로 만드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도 하나님의 하심을 나타내는 일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러므로 우리가 불행이 찾아오고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의 자녀들은 절대로 입으로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이런 불행과 고통을 주십니까?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저 사람이 무슨 죄를 지어서 부모의 죄 때문에 자식이 본인의 죄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그 묻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말을 너무 자주 사용합니다. 내 팔자가 왜 이래서 이런가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그게 어떤 사람들은 겸손하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죄를 많이 지어서 또 내가 팔자가 다 이런 죄를 당한다. 겸손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놀라운 능력을 부인한 겁니다. 결코 우리가 내가 죄가 많아서 이런 고통을 당한다, 또 내가 죄가 많아서 이렇게 불행한 삶을 산다, 겸손이 아닙니다. 그거 겸손이 아니고 주께서 우리를 하신 위대한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분의 고난을 무시하는 결과예요. 인간이 아무리 큰 죄를 져도 그 죄보다 주님의 인자하심과 주님의 긍휼하심이 크기 때문에 용서함 받고 죄사함 받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불행과 고통이 연속되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찾아왔을 때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불행과 고통을 믿음으로 이겨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도와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당하는 모든 불행과 고통을 왜 옵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게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행과 고통이 찾아오면 하나님, 이 불행과 고통을 통하여 나를 통하여 어떻게 하나님 일하시는 고통을 주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우리가 불행과 고통을 이겨낼 줄 믿습니다. 모든 불행과 고통은 그 목적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불행한 일을 당하는지, 하나님,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이런 불행이 찾아오고 이런 고통이 찾아왔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그 주님의 십자가를 모독하는 겁니다. 이 불행과 고통을 통하여 하나님 일을 나타나시는데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불행과 고통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 어떤 불행이 와도 어떤 고통이 와도 이겨내는 힘을 간해서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당하는 모든 불행과 고통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이 에바브로 기도하는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종이 병들었다고 고침을 받은 이에게 오늘 전해주겠습니다. 에바브로의 기도는 빌립보 교회의 아주 충성스러운 그 교인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사실은 사도 바울이 선교할 때 선교비를 다 후원했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선교비만 후원할 뿐 아니라 이 에바브로 기도를 사도 바울에게 비서처럼 조수처럼 사람을 딸려 보내셔서 사도 바울이 선교하도록 도왔습니다. 그런데 이 귀한 에바브로 기도가 죽을 병이 걸린 거예요. 죽을 병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25절 말씀 같이 봅시다. 그러나 에바브로 기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봉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게 쓸 것을 돕는 자요. 26절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 알고 심히 근심하지. 나를 이렇게 사도 바울 선생님을 도우라고 보냈는데 돕기는커녕 내가 지금 병이 들어서 이 사도 바울 선생님에게 선교사에게 짐이 돼 있으니까 이게 교인들한테 너무너무 미안하고 죄송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에바브로티도가 병들고 또 다른 사람에게 자기 병들을 말하마 고통을 하고 근심을 넘겨주는데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 드러내신 것입니다. 에바브로티도가 병들지 않았던 것보다는 병들었다가 치유되어서 낫고 나니까 훨씬 더 많은 것을 얻게 된 겁니다. 감사가 더 풍성해졌습니다. 기쁨이 더 풍성해졌습니다. 그들을 더 깊이 하나님께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27절에 보면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병들어 죽게 된 에바브로티도를 살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의 마음가는 근심이 사라지게 되고 빌립보 교인들의 마음에 근심이 사라지게 되고 그 뒤에 뭐가 일어났습니까? 기쁨으로 그들이 충만하겠습니다. 28절 같이 봅시다.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를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돌려하리로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에바브로티도가 병들음을 마음하고 많은 사람도 크게 이루하셨습니다. 빌립보 교인과 사도 바울과 또 그를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병들지 않은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임하게 했었습니다. 더 큰 위로가 그들의 삶 가운데 임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 주로 말미암아 빌립보 교인들은 기도에 힘쓰게 되었고 여러 가지 큰 복을 받게 됐습니다. 우리가 어떤 교우가 병들고 고난당할 때에 우리가 기도하고 또 고쳐주신 걸 보고 하나님이 체험하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놀라운 복을 우리가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당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에 당하는 모든 불행과 고통은 다 뭡니까? 그 중에 일부는 죄 때문에 당하는 고통과 불행이고 일부는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 하신 일을 드러내고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100%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회개하고 구주로 섬기고 예수님 주님을 모시고 살아간 사람들은 모든 불행과 고통이 100% 다 하나님 하시는 일을 나타내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중에 단 1%도 그게 내 죄 때문에 난 고통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는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죄값을 다 치르시고 용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많은 불행과 고통을 당할 때 이거를 믿음으로 이겨내고 주님 의지하고 붙잡고 승리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뿐 아니라 그 불행과 고통을 믿음으로 이겨낸 사람을 하늘의 별처럼 빛나게 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가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불행과 고통 가운데 믿음을 지켜내고 그 승리를 보고 많은 사람들의 위로를 얻고 또 주님께 돌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 먼지만도 못한 나를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사람으로 만들어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별은 항상 하늘에 떠 있습니다. 그런데 밝은 날은 안 보일 뿐입니다. 또한 해가 뜨면 보이지 않고 달이 떠도 많은 별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별은 언제 가장 잘 보입니까? 별은 캄캄할 때 가장 잘 보입니다. 우리가 이제 별빛은 되게 두 가지로 나눠 그랬죠. 별 아래에 있는 수소가 태워주거나 헬륨이 태워주는 나는 거고 또한 그 중에 일부 또 별들은 거의 일부 다 태양빛을 받아서 우리 지구는 이렇게 지구가 자전하면서 태양이 보이지 않지만 별은 태양보다 높이 떠 있기 때문에 많은 이제 거기 빛을 받아서 빛을 내고 있는 겁니다. 아무튼 별은 언제 떠오르냐? 언제 빛이 납니까? 어두울 때 빛이 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내가 세상 일을 잘 풀리고 세상에서 부도 없고 권력도 없고 잘 나가고 모든 사람이 나를 부러워하고 내가 세상에 주목받은 사람이 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높아지고
나는 하늘의 별처럼 빛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 일이 착하되고 높아되고 사람에게 주목받는 사람이 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 나타내지 못합니다. 성경이 그런 식으로 하나님 나타내지 못합니다. 그때는 누가 나타나는? 그때는 여러분 자기가 영광을 받죠. 세상에서 부와 권력을 받고 영광을 받고 세상 사람들도 주목받는 사람이 되기면 자기가 영광을 받고 하나님 영광을 받지 않죠. 언제 하나님이 영광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드리고 내 삶을 통하여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만 온전히 돌아갑니까? 내가 불행을 당했을 때, 고통을 당했을 때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주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주님 붙잡고 이기고 나갈 때 여러분 그때야말로 100%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하신 일을 나타내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때야말로 내가 하늘의 별처럼 빛나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줄 줄 믿습니다. 아멘.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조상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앞으로 너희 후손을 주시되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제 이때가 언제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결혼한 다음에 오랫동안 자녀가 없었으니까 앞으로 너에게 자녀를 주어서 하늘의 별처럼 자녀가 많게 하겠다 그랬는데 10년이 지나도 나이가 안 생기는 거예요. 10년이 지나고. 물론 그 후로 또다시 15년을 또 기다려야 되겠죠. 그때 아브라함이 낙심하고 자녀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셨죠.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되 하늘을 우러러 목표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별을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녀들을 하늘의 별처럼 빛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땅의 우리 삶이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많은 젊은 사람들이요 너무나 크게 절망합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매일 이렇게 자기 목숨을 끊는 사람이 많잖아요. 왜 그런 줄 압니까? 내가 이 상태에서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해도 나는 이 땅에 사는 동안 별처럼 빛나는 살 일이 없다. 그저 이렇게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땅에 먼지처럼 왔다 갔다가 평생 살아가서 그 꼴이 그 꼴인데 그렇게 내가 살아봤자 뭐하냐. 차라리 일찍 죽이기나 그래서 목숨을 끊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땅의 먼지처럼 사람에게 무가치하게 보이는 거 다른 사람에게 주목받지 못한 삶 여러분 그 삶 안에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삶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는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삶을 믿음으로 다 극복하고 승리해 나가면 주님께서 그 삶을 정말 세상상에 보았을 때는 그 삶이 뭔지에 불과하고 있는지 없는지 세상에 도대체 세상에 사는 건지 안 사는지 모르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붙잡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믿음을 이겨나가는 사람들을 반드시 주님께서 하늘의 별처럼 빛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불행과 고난에 찾아왔을 때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100% 어떤 불행이든지 어떤 고통이든지 그게 왜 나갔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하신 일을 나타내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 주님께 더 가까이 가 그리하게 되는 반드시 내 불행을 통하여 내 고통을 통하여 하나님 일하신 손길을 느끼게 될 것이고 보게 될 것이고 에바브의 기도를 살펴서 그 병든 것이 오히려 온 교회의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되고 앞으로 더 큰 능력을 얻게 됐던 것처럼 우리 삶이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당하는 모든 불행과 고통이 에바브의 기도처럼 우리가 말씀을 얘기해놓고 승리하셔서 그게 더 나에게 큰 기쁨이 되고 큰 우리가 이제 즐거움이 되고 또한 큰 위로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셔서 우리는 이 땅의 삶이 하나님 앞에 정말 아브라함의 자손처럼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우리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이 땅의 부유함을 통하여 이 땅의 권력을 통하여
이 땅 명예를 통하여 하늘에 빛나는 별처럼 살기를 원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그 중에 1%도 못된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살아가도 그들이 하늘이 별이 되는 것이 아니고 때가 되면 땅속에 묻혀 흙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늘에 빛나는 별처럼 사는 사람들은 불행이 찾아왔을 때 고통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 또한 우리가 아버지 세상에서 아무도 몰라주는 작은 삶을 살 때 거기에 하나님을 나타내신 주님의 뜻이 있는 줄 알고 그 삶을 믿음으로 이겨내고 믿음으로 감당하고 감사함으로 살아갈 때 우리 삶이 하늘의 별처럼 빛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어떤 역경을 당하는지 고통을 당하는지 거기에 하나님을 나타내고자 하는 계획이 있음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낙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절망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이겨내도록 힘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92장 찬송